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한 500여 명의 사람이 쭉 등장을 하는데 핵심적인 사람들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사람, 아담, 가인과 아벨,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이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 가면 모세, 여호수아, 그죠? 그 다음에 사사기 들어가면 레위기는 제사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인물에 대해서 딱 정리를 하면 결론이 하나로 딱 잡힙니다. 결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배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히브리 11장 4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의인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살았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되었다. 그죠? 그럼 신약에 와서 주님이 뭐라,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이 말은 마음과 정성, 그 다음에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이 시대는 하나님이 찾고 있다. 그런 사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하고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딱 하면요 결론은 딱 하나로 정리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삶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벌써 2026년 새해 시작했는데 한 달 다 됐네요. 그죠? 참 세월이 너무 빨라요. 세월이 빠르다 말은 죽는 것이 가속도가 붙었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되어서 이 땅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게 하나님 찾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인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셋의 족보의 계보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예요. 그걸 마태복음 보면 그죠? 아담이 이상한 하나님이라 쭉쭉쭉쭉 나오고 또 어디가 저 역대 상입니까? 합니까? 역대 상이에요? 가면 또 족보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대해서 탐구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족보에 대해서 모르면 인물이 안 풀려요. 인간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그 누리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기고, 그죠?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뭐요? 수고에도 엉뚱기가 나고, 그죠? 노력의 결과는 없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은혜로 가인과 아벨이란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가인과 아벨이, 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됐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 후 이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가야 돼, 믿음의 족보가 이어가야 되는데 아벨이 죽자 그 족보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믿음의 씨로 누구를 주는가 하면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의 나이 130살 때 셋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보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까지.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탐심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고 악한 길을 살아갑니다. 이게 다 가인 후손들이에요. 또 믿음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오늘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녹은 그 조상들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에녹이 다 풀립니다. 최소한 우리가 창세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족보에 대해서 모르면 그 배경이 풀리지를 않아요. 자, 에녹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인류의 조상 아담이 930살을 살다가 죽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런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셋 중에서 셋의 후손으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의 7대 자손이고, 누가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누구? 에녹. 에녹은 아담의 7대 자손이고 셋의 6대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인데요.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은 9대 자손 라멕 때까지, 아담이 이 라멕 때까지 56년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바꿔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있네요. 창세기 인물 중에. 노아는 아담의 10대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할 때 주인공이기도 한 사람이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천지 창조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레파토리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설명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나이가 622살 때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보세요. 아담이 930살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아담과 같은 시대 속에서 308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30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창조의 옛날 이야기들, 그 다음에 자신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됐던 이야기들, 죄를 짓고 나서 죄의 결과로 생겨났던 이야기들,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이야기들, 죄 짓기 전에 삶과 죄를 짓고 난 후에 겪게 된 이제 삶의 비교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에녹은 듣고 살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과 300년을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담으로부터 수없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시대 사람이다. 두 번째, 따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것이고 다스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죠? 결론은 영생이 영생. 그런데 죄를 지음을 통해서 영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어컨 좀 꺼주세요. 그런데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면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24절 제가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다. 이 무두셀라 중요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서,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에녹은 삶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 에녹의 삶과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에녹의 삶은 삶의 방식이 달랐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는 삶이 달랐다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세 에녹이 하나님과 뭐했다?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성경 속에 짤막하게 써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녹도 당시 시대 속에 살면서 먹고 자고 뭐 일하고 자녀 낳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거나 후나 먹고 자고 사고 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어떤 특별한 일을 성취하겠다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그의 주어진 삶 속에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뜻보다는 내 삶이 우선순위도 있었을 거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는 에녹의 삶은 하나님 뜻을 먼저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쉬운 성경을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 5절 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져서 아무도 그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세요. 뭐라고요? 성경은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아벨이라는 사람을 공부했습니다. 아벨은 어떤 제사를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그를 의인이라고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배드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도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에녹은 300년 동안 사는 동안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삶의 하나님 뜻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모든 삶이 뭐가 우선순위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죠. 무두실라는 사람.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에녹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 따라온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온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이 말 속에요, 이 동행이란 말을 원어적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이 동행이란 말 히브리어로 이트할레크란 말을 원어 몰라도 돼요. 긋다라는 히브리 말의 동사 할라크라고 하는 제기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동행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키고 그를 뒤따라가는 것을 동행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다 어떻게 하고 버리고, 그죠? 누구만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삶이 동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말로 번역하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는 똑같은 말씀이 일치합니다. 제가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 이야기할 때, 그죠?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똑같은 이야기 여기. 자, 이러한 뜻을 두고 볼 때요, 동행이란 말은 함께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동행은 몸만 두 개지 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 같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된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300년간 일편단심 변함없이 그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무엇을 따라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 이런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비결이 뭘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누가 태어나고부터? 무두셀라가 태어나고부터. 그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무두셀라가 태어난 후부터 300년간 동행했다고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 다시 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누구를 낳고 무두셀을 낳고 무두셀을 낳은 후, 그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랬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핵심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자기가 낳은 아들 무두셀라는 이름이 뭐냐면 따릅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말이 구약에는 이름 속에 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우리는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969세를 항소하다 죽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몇 살 정도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응? 앞으로 한 10년 뒤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그죠? 뭐 다음에 한 5년 뒤에 목사님 밥 한 그릇 사도 될 거다 생각할 건데, 만약에 내일 아침에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보고 목사님 오늘 밥 먹으러 가도 볼 거예요. 내일은 못 만나니까. 무슨 이해가죠?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에녹은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참,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 10년 뒤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확률적으로는 무두셀라가 좀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에녹 입장에서 이놈의 아들이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100년 뒤에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늘 에녹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들이 100년 뒤에 죽을 것 같다 생각하면 대충 살 건데 내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까? 예? 자, 무두셀라가 죽는 날 뭐가 온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다고요. 아주 이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났거든요. 하나님 심판이 임했다고요. 천지 계획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그것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왜? 무두셀라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 심판하신다 했기 때문에. 그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두셀라는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이 어디가 초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믿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뒤에 죽는다 생각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급할까 안 급할까요? 하나도 안 급해요. 실컷 놀다가 한 19년 8개월 되고 믿으면 되지. 그러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보세요. 에녹은 아담과 약 300년 이상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무두셀라는 에녹은 아담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두셀라는 아들을 딱 낳은 후에 하신 말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이 땅이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알았는데 여러분 대충 사라지겠어요? 더 설명할게요. 이 집이 여러분 평생 안 내려앉을 걸 생각하니 편하게 살죠. 이 집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긴장할까 안 할까요? 왜요? 이 집이 꼭 무너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설까 안 설까 말이에요. 왜요? 무너지면 죽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두셀라 아들만 바라보다 무슨 생각이 날까? 에녹 머릿속에 하나님 심판이 있어. 이 아이가 죽는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삶이 영생한다는 진리를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에녹은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했잖아요. 데려가심. 이 데려가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라카흐라는 단어더라고요. 라카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또 있죠. 누구예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을 하는데 불술에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혀를 바람을 딱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불수레와 불말들이 이래서 이 수레라는 단어가 떠요. 여기서는 이 수레라는 단어도 언어적으로 보면 똑같은 라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을 이 데려가심이라는 단어도 라카라는 단어고 불수레하되 수레라는 이 단어도 라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 세상과 다른 장소, 다시 말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산채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라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카는. 그러니까 에녹은 이 세상과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을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늘 올라감을 통해서 다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에녹이 죽지 않고 성천할 모습을 보면서 아담이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실제란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생한다는 것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뺏겨 버렸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의 그 시대는 당시에 에녹이 살던 시대는 모르지만 에녹이 아담이 말했던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감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야.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란 말, 아까 이제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먼저인.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삶에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를 끌고 갔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들만 보면 무슨 생각날까요?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신다. 또 놀다가 아들 또 봤어요. 또 무슨 생각날까요? 눈에 아들이 보일 때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억되었단 말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내에 딱 바뀐다 가정해 봅시다. 이것이 바뀐 사람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려고 생각을 먹었어요. 나쁜 행동을 하려고 생각을 먹었는데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될까 안 될까? 못해요. 그죠? 이 말씀이 나를 꽉 치는데 어떻게 나쁜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말씀에 끌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듯이 무두셀라가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씀을 무두셀라는 100%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훗날 에녹은 우리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이 성천은 앞으로 모든 세대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변함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말 이해가요? 다시 말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신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가진 그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거를 믿으니까 그에서 주어진 모든 삶이 항상 뭐가 우선순위가 돼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가 되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저절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동행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동행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대부분 사람이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에? 어렵다 그러죠. 왜 어려워요?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앙생활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 삶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물어보소.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힘 안 드시고 물어봐. 힘들다 그래요? 그럼 다 짝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물을 강의하다 보면요, 간단하면서도 굉장한 진리가 정리가 돼요. 제가 우리 교회 30년을 목회하다 인물 강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제가 준비하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자, 세 번째,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도 동행할 수 있다. 뭐를 따라 살면? 하나님 뜻을 따라 살면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운가 쉬운가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웠을까 쉬웠을까요? 너무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300년을 동행했지. 어려우면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려우면 한 1년을 살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려웠다 쉬웠다?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무슨 이해가죠? 이 시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자, 에녹은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동행하는 삶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는 동행하는 삶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라 말하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뭐 했다고 하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그죠? 우리 시말 성경에 그렇군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공생애 30년, 33년 이렇게 사는 동안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뜻대로 살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언제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므로 그분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자,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고 살면 우리도 동행이 돼요. 아멘. 근데 동행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힘들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구약의 답이 신약에서 다 풀어져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동행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아벨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 시대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하나님 어떤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되면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덤으로. 사람이 자꾸 덤으로 오는 것을 욕심을 채니까 안 풀리는 거야. 거꾸로 가려니까. 무슨 이해가죠? 자,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자, 보세요. 나를 앞에 돌리세요. 39절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사람을 모두 다 모여 마지막 날까지 부활시키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자, 부활시키는, 그 다음 4절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생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예수를 전해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영토록 살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아버지 뜻을 쫓아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면 자연적으로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항상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될까? 죽음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더니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거 믿느냐 그래요. 정말 이거 믿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정말 이거 믿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날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은 몸을 반드시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은 몸은 죽지 않은 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은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은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녹은 아담과 함께 같은 시대 속에 살면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의 그 영생의 비밀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에녹만 들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 이야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무두셀라 이름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자 그때부터 무두실라의 삶은 뭐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도요, 하나님의 뜻이 딱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요, 하나님과 동행 못하는 이유는 아버지 뜻이 그것이 내한테 꽂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에녹처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은 간절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동행의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많은 유혹과 욕심이 나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삶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왜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많이 맞는다 했는데 얼마나 맞을지 모르죠. 죽사고 맞을지 모르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주님은 많이 맞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분명히 우리에게 곧 임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쫓아 행하고 살면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내가 전도하고 살면, 복음을 전하고 살면 주님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날에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